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고난당할 때마다 요셉이 부르짖은 대로 요셉의 기도할 때마다 요셉의 원대로 응답하셨다면 요셉은 결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생각에 너무도 정당해 보이는 하나님 억울해요, 감옥에서 즉시 건져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다면 요셉은 총리는커녕 요셉이 만약에 그 상태에서 바로 집에 갔더라면은 요셉의 집안은 미움과 증오로 쑥대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 기근기에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깊고 깊으신 그 경륜으로 요셉의 기도에 요셉이 원하는 그 순간에 요셉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심으로써 너무도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이 요셉은 기도할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거의 듣지 못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죠. 요셉이 기도했는데 요셉이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청하는 방법대로 응답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요셉은요, 주님이 숨어 계시는 것만 같은 그 기간 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그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지금이 기회예요. 제가 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이 감옥에서, 그것을 기회로 이 감옥에서 꼭 좀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는커녕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경에서 고난, 그러면 이 고난 하면 이 아이콘은 거의 욥입니다. 욥. 그는 자기가 왜 고난받는지 끝까지 몰랐어요. 반면에 요셉은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아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의 극히 일부분도 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치 욥처럼 말입니다. 욥은 그 고난이 끝날 때까지 그가 겪은 역경 자체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주는 그 아름다운 그 위대한 이야기가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끝까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대부분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이면에 있는, 고난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욥도 닮지 않고 요셉도 닮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극히 일부분을 감지하는 수준이고, 다만 해가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조금씩 알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얼마나 아는 것인가,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처럼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갔던 그 음산한 그 시골 도단, 아시죠? 도단. 그러니까 이 도단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도단은 이제는 도시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단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요즘 시리아죠, 아람 있죠, 아람 나라 이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선봉의 군대를 막 보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특별 특수 부대를 막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아람 나라 특수 부대가 이스라엘 왕을 처단하기 위해서 혹은 생포하기 위해서 이 특수 작전을 할 때마다 그 장소가 계속 발각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아람 나라 왕이 막 화가 끝까지 막 났습니다.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진치는 곳마다, 어떻게 특수부대가 특수작전하러 가는 곳마다 그게 다 발각돼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작살날 수가 있냐. 이렇게 막 화를 냈다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아람 왕만 빼놓고 신하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전하, 그런 게 아니옵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이라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작전이 계속 탄로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누군데 하면서 이스라엘 선지자 아닙니까? 그 엘리사도 모르십니까? 하니까 이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수의 병거와 말을 다 기병을 대동하고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데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데 하니까 도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도단에 당장 군대들을 파견해가지고 엘리사를 잡아와. 그래가지고 밤중에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도단 그 도시를 다 에워싸버렸다고요. 엘리사의 그 종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오 주여 엘리사한테 하는 말이에요. 엘리사의 종이 이제 어떡합니까? 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의 군사보다 많으니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원하노니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나의 종의 저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엘리사 뒤에 그 온 산을 뒤덮고 있는 불만과 불병거, 천군천사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나를 잡으러 온 저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아람 군대들이 다 그 장님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읽어보면은 그 엘리사가 아람 군대들을 다 이끌고 와가지고 이 장님이 된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가지고 갖다 줬다고요. 그 병사들을 다 이끌고 눈이 안 보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얼마나 존경했냐고 하면은 엘리사 보고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의 아버지요 저들을 죽여버릴까요?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잘 대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아람 그 특수 부대들을 잘 먹이고 해가지고 보내줬다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단에서 같이 벌어진 이 역사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창세기의 도단에서는 야곱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형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셨다고요. 그런데 같은 도단에서 엘리사가 기도할 때 어마어마하죠. 불만과 불병거가 내려오고 천군천사가 둘러싸가지고 그 아람 군대를 한꺼번에 다 잡아버렸다고요. 그러면은 같은 도단에서 하나님이 너무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요셉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형들이 저를 우물에 빠뜨렸어요. 이 기도 안 들어주시고 같은 도단에서 엘리사가 기도하니까는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가 내려온 것이죠. 같은 도단에서 요셉이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은 음성을 침묵하셨고 같은 도단에서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는 천군과 천사가 내려오고 불만과 불병거가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창세기의 도단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두 번째 그 엘리사의 때에 북이스라엘 때에 그때의 도단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도에는 요란하게 천군과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웅장하게 응답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요셉의 그 도단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비록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사랑으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두 개의 사건을 비교할 때
요셉에게 하나님은 화려하게 웅장하게 응답하셨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에 그 깊이와 넓이를 볼 때는 그리고 그 영향력과 그 파괴력에 있어서는 엘리사의 구원보다 요셉의 구원이 비교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컸다는 것이죠. 엘리사를 아람의 그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셨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고대 근동을 전 그 중동 지역을 기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72명밖에 안 되는 그 요셉의 가족을 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60만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고대 그 패권국인 이집트에서 인큐베이팅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건이 다 끝나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이 방법대로 저를 좀 도와주셔야죠. 라고 하나님께 압력을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저 완전히 망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에게 관심 없으시죠? 라는 태도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순간의 유혹으로 도단해서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들의 손에는 동생을 팔고 받은 게 뭐예요? 은 20냥이라고요. 그거 가지고 집에 도착해가지고 요셉 옷 강제로 벗겨가지고 양피 묻힌 그 피 묻은 옷 그거 아빠한테 보여주면서 늙은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는 정신을 막 잃어버리고 집안이 아예 쑥대밭이 돼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돼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그들의 양심은 뭐예요?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그 형들의 양심은 이 나쁜 놈, 니들이 그러고 인간이냐? 이런 게 계속 양심이 자기를 고발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형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수 있었다. 그래서 죄가 유용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들이 저지른 짓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그늘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 죄책감으로 아주 짓눌려 살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게 지옥 아닌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의 악행을 구원하는 일로 구속사역에 사용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악도 어떠한 악도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주님은 인간의 죄까지도 재료로 삼아서 우리를 쓸모있고 소중한 존재로 다시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풍성하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인간의 그 수많은 나의 그 수많은 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그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사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자 아빠가 147세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형들이 아버지가 가니까 이제 형들이 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요셉이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우리들에게 복수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막 전전긍긍했습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대책을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의논한 그 대책이라는 것이 또 인간적인 방법이죠. 아버지 야곱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가지고 요셉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동생인 요셉에게 찾아가가지고 요셉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유언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용서해 주라고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납작하게 엎드리니까 본문 19절에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하는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말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한 말하고 똑같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 말이, 이 창세기 이 50장의 이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바울 말과 그대로 같은 말이라고요. 이 눈물 나도록 감동적인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약에 성도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이 그 말씀이 자기한테 간직이 되면은 그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자원과 무기와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이것이 이 악행이 나에게 가해진 이 악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하나의 재료구나 라는 것을 진짜 믿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붙들면은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고난에 대해서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그 말씀 뒤의 말씀도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37절 보면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쭉 나열한 것들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세력이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한다고요. 성도가 한번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영원히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변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자기의 그 5가지 가르침의 마지막 5번째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안정성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단코,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단코 하나님의 손에서 뜯어낼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완성하신 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인간은 결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진짜 깊이 생각하면, 쉽게 말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당신이 내게 주시고 당신이 내게 허락한 것이라면 모두 저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비록 내가 원하더라도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일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로 숨으십시오. 주님은 의사입니다. 나의 이 죄라는 죽을 병을 고치시는 의사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고치시고 우리의 심령을 사랑으로 고치시는 주님은 의사이십니다. 주님의 처방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오히려 앞이 안 보이고 갈 길을 모르겠거든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에게 맡기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양이 목자의 생각을 꼭 알아야 됩니까? 그냥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련히 알아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어 의심치 않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피곤하고 고단할 때, 삶의 무게로 짓눌릴 때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침몰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회복의 시기를 주께서 정하시고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로 꾸준히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결핍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헤매입니다. 교인들조차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는, 우리가 겪는 이 문제는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해법을 찾으려 헤매지 마십시오. 고난은 해법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와야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보내주셨다면 모든 게 다 필요한 것이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필요한 것일 리가 없다. 비록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꼭 필요한 것임을 틀림없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간구해도 내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들어주시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고 칩시다. 정말 그거 안 들어주시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살 수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그 무엇이라면 우리 삶에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셉의 말을 곱씹어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게 하시려고 악과 고난의 잔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그 사랑으로 저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내가 형님들을 용서하고 온 힘을 다해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호하고 보살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고 긴 이 고난의 그 뒷면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요셉은 볼 수 있었기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고난에는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동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그 미숙함과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악행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먼 훗날 요새처럼 철저히 배신당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고 창조의 말씀이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백성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분을 부정했습니다. 나중에 부당하게 채찍으로 맞으셨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물어볼 필요 없이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이 배신과 고난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요셉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잔으로 여겼다고요. 요셉처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히 배신과 살인과 채찍으로 때리고 이런 것들 다 명백한 고난이지만 주님은 그 고난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으로
받아들이셨다고요. 요한복음 19장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법정에 딱 서신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매달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그 빌라도의 그 말에, 그 협박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절에서 네가 지금 휘두르고 있는 그 권력도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대화가 있던 날 주님은 대적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죽음을 통해서 원수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요? 주님은 주님의 그 고난 이면에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은 악한 의도로 주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의도를 넘어서 허다한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배신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셔서 예수의 죽음이 의로운 죽음임을 입증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1세기로 돌아가서 정말 그 갈보리 그 언덕에 예수님의 제자로 한번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30대의 그 젊은 랍비가 모든 병을 다 고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거르시고 무덤에서 시체를 명에서 살려내십니다. 당연히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분의 그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말씀, 그 고상한 성품을 보면 우리 다 감동 먹고 예수의 제자가 됐었을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 버리고 주님 따랐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또 이런 기대도 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예수께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은 이제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이제 열릴 것이다. 그런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갈보리 현장에서 너무도 허무하게 제사장이 부리는 그 사병에 붙잡히시더니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 빼고 주위에 다 수군거리고 조롱합니다. 네가 남을 구원한다고 나대더니 왜 너는 못 구원하냐? 저렇게 징계를 받는 것을 보니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틀림없어.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단 눈앞에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그 팩트가 있잖아요. 무력하게. 10중 8구는 입을 다물거나 그들의 말에 심적으로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래? 그럴지도 모르겠네.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우리 비전 없네. 에이, 가서 고기나 잡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나 그 참혹하고 수치스러워 보이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역사의 현장이었다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가,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져 만족된 것입니다. 죽음과 악의 권세는 십자가 위에서 퇴치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현장에서 제자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선한 역사를 보면서 제한된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왜 저입니까, 주님? 혹은 저의 고통은 언제까지 지속되나요? 제 기도를 듣고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유라도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절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이유를 낱낱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현재 많이 무력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절감하고 계시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패배하심으로써 승리하셨고 이름으로써 얻으셨으며 내려오심으로써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도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연약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효력이 없어 보이고 지금 내 문제와 무슨 상관이야 그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라 고난당할 때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쪼록 이 팬데믹 고난 때에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이 은혜 받을 때임을 깨닫고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겠습니다.